1장 선택받은 자의 불안한 시작. 그날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라 불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환호했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그를 향했고 그는 높은 키와 잘생긴 얼굴로 그 자리에 걸맞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 자신은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그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가 내뱉은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대신 짐짝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내가 과연 자격 있는가에 대한 깊은 자아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아직 자신이 되지 못했다고. 그는 사람들의 기대에 떠밀려 등극했지만 내면의 자리는 공허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왕관은 받았지만 내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은 곧 자아를 삼키는 균열이 되었고 그 균열은 이 이야기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2장 역할로 살아가는 삶, 페르소나의 가면. 왕이 된 사울은 사울 자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왕이라는 역할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선 순간부터 그는 지도자답게 말해야 했고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했고 신의 뜻을 아는 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가 쓴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 즉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심리적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은 점점 그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도 두렵다 말할 수 없었고 실수해도 실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흔들리면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은 점점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에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자기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 안에는 점점 더 무기력하고 두려운 소년의 자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아는 말할 수 없었고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과 수치심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변명을 일삼고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스스로의 진실 앞에서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은 결국 점점 더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자신의 내면과도 하나님과도 타인과도 진짜 만남을 하지 못한 채 홀로 외로운 왕국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왕관처럼 빛났지만 그 속에 자아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3장 그림자의 투사 다윗에 대한 분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온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사울의 귓가에 울려 퍼지던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왕관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인기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질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렵다. 나는 다윗보다 부족해 보인다.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불안하다. 그 대신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문제야. 다윗이 나를 위협하고 있어. 다윗은 왕좌를 노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내 안의 불안과 열등감, 분노와 시기심을 감당하지 못해 타인에게 쏟아붓는 심리적 작용. 사울은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그림자, 그가 되고 싶었지만 끝내 되지 못한 자아였습니다. 사울은 거울처럼 자신의 열등함을 비추는 다윗을 파괴하고 싶어졌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질투의 방어기제로 변질되었고, 그가 진짜로 싸워야 했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싸움을 회피했습니다.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 결과 그림자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울은 왕이 아니라 불안한 그림자의 포로가 된 인간이었습니다. 4장 자기상실, 그림자에 잠식된 존재. 사울은 이제 다윗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백성, 신하, 아들 요나단마저 자신을 대신해 다윗을 따를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고 그의 신은 점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는 신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는 융이 말하는 자기와의 단절, 즉 자기 존재의 중심과의 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내면의 공허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는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율법을 어긴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의 자아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잡지 못하고 무의식에 휩쓸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듯 의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무의식으로 퇴행하고 그 무의식은 때때로 퇴행적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사울의 점점 잦아지는 폭력, 편집증, 통제욕은 바로 그 증상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그림자에게 잠식된 인간, 자기의 중심을 잃은 허울뿐인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장 비극적 결말, 자아의 파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병은 두려워 그것을 하지 못했고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마지막은 이렇게 처절한 자기 파괴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단지 전쟁터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너져온 내면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죽기 전 마지막까지 자신이 조롱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조차도 외부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삶의 목적은 개성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는 페르소나의 갑옷 속에 갇혀 살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외부로 투사하며 결국 자아는 붕괴되고 무의식적 충동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끝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으로 칼 위에 엎드린 것은 단순한 자살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선택, 자기 정체성 상실의 상징적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끝내 자기 자신으로는 존재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외적 성공과 내적 파괴 사이의 비극적 단절, 그 자체였습니다. 6장, 만약 사울이 엔게디 굴 이후에 그림자와 화해했다면 사울은 굴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여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멀리서 한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자. 멀찍이 떨어진 곳에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겸손한 몸짓과 진심 어린 외침은 사울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자신이 입은 옷의 자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윗이 잘라낸 그 옷자락, 거기엔 칼보다 날카로운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비춰지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다윗이 미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되지 못한 자신의 열등감, 자신이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그에게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다.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그 왕국이 내 손에 굳게 설 것이다. 그 말은 단지 감정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처음으로 자신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싸움을 멈춘 그는 백성 앞에 더 정직해졌고 자신의 실패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조용히 백성을 돌보며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왕이라는 자리에서 인간 사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내 그림자와 도망치지 않고 마주한 사람으로 죽는다. 다윗은 나보다 강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내 안에도 있었음을 나는 이제야 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통합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랬다면 왕좌는 내려놓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그림자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